1895년도에 태어나서 1975년도에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석학 역사학자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반드시 성경과 신문을 앞에 놓고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에 가든 어느 지역에 가든 만나면 형제 자매요 가깝게 지나고 국경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나라가 있고 애국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3.1절 만세 독립운동을 한 지 10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내일 모레가 기민년 1919년도에 그때가 있은 지 만 103주년을 맞게 됩니다. 토인비의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 삼부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이며 이 말씀을 따라 오늘 3.1절을 조명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처신할 것인가를 마땅히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3.1절과 불임절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에스더 1장 1절 시작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 바사의 유명한 왕이었으며 바사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를 비롯한 많은 강대국의 속국으로 서러움을 당하면서 지났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사라고 하는 큰 나라의 휘하에 있었던 그때의 일을 기록한 말씀이며 에스더서에서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라는 말이나 여호와라는 말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그 말씀의 섭리를 우리는 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는 구약입니다.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세오경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 여호수아서부터 오늘 여기 에스더까지가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역사는 그때 하나님이 섭리한 역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은 시가를 통해서 시와 노래를 통해서 문학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10장으로 되어 있는 길지 않은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매우 드라마틱하고
우리가 소설을 읽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단편 소설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이 에스더서를 대하게 되면은 재미도 있고 참 마음에 통쾌하기도 하고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사 나라의 아수에로 왕 때에 제3년 되었을 때 아수에로 왕이 기분이 좋아서 잔치를 베풀고 왕후인 와서디를 초청하게 합니다. 부릅니다. 그런데 와서디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왕이 분노를 해가지고 왕이 이 와서디를 폐위합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은 3명만 기억하면 여러분 재미있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며 또 우리가 그 말씀에 함께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3명은 누군가? 첫째는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이 이름대로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촌 오빠인,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모르드게라는 유다인인데 이 모르드게에게는 삼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비하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하일이 삼촌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 그 부모가 내외가 일찍 세상 떠나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딸처럼 귀엽게 키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아주 예쁘고 또 아름답고 또 아주 지혜가 많고 참 총명한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꼭 알아두어야 할 인물이 제가 강조하는데 이것은 이 에스더 3장에서 쭉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와서디를 왕후를 폐위시키고 난 다음에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새 왕후를 구하는 건의를 받는데 그 바사나라 큰 나라에 전국에 공고를 해가지고 알려가지고 민족을 초월해서 아리따운 여인 왕후감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하는데 특히 모르드게가 유다인으로서 그 귀하게 딸처럼 키운 사촌 동생 이 에스더를 추천하게 되는데 에스더가 결국에 뽑히게 됩니다. 그 과정도 사람이 뽑고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여호와라는 단어는 한 번도 없지만은 배후에서 그 기도란 말도 없는데 기도하고 섭리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에스더를 선택하는 그 과정은 매우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설이나 희곡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그 아주 참 좋은 장면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왕후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왕궁 대궐문에서 시간을 보내며 항상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모르드게가 왕궁 대궐문에 있었을 때에 그 왕을 보자 하는 성경에는 내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시는 경호원입니다. 여러분 청와대의 경호원들은 중요합니다. 경호실장도 있습니다. 경호처장.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경호원 쪽에 있는 내시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캐치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는 중요하니까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신하들을 통해 가지고 에스더에게 보냅니다. 에스더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중요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달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런 일이 있냐 하고는 그걸 그냥 두지 않고 그거를 궁중일기에 기록을 합니다. 궁중일기에 모르드게라는 유다인이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서 그들이 2명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다음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에 아하수에로 왕은 대국을 거느리는 왕으로서 그 밑에는 많은 신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가까운 신하 중에 아까 말씀드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제가 왜 하만이란 말만 하지 않고 아각 사람이며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조상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거는 다음 연휴에 우리 이 족보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상대 원수와 같은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만나는데 그 과정에 있었던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꼭 알아야 둬야 될 게 왜 이 하만이 교만하고 나쁜 사람이냐 하는 걸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삭의 2 아들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형은 에서요, 동생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후예에서 요셉이나 베냐민이나 이 유다인들이 태어나는데 성경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서의 후손에서는 아주 그를 반대하는, 성경 역사에서 많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만이가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을 창세기 3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서의 첩 tim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서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계통인데 그 중에서도 아말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 족속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 행진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방해하는 족속이 나오는데 아말렉 군사였습니다. 아말렉 군사가 와가지고 방해하고 싸움을 하게 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아말렉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내용으로 소위 여호와 니시, 여러분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이런 말 단어가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 니시는 아말렉과 싸우던 중에 생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에서의 후손, 아말렉의 후손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각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는 그 뒤에 보면은 사울 왕 시대에 또 그 적과 싸우게 되는데 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어떻게 쳐서 이겼다, 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이 이 하만 계통에 있는 하만이가 아주 지금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지위가 제2인자처럼 있으니까 교만하게 짝이 없고 아나무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가 오늘 그 교만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하만은 아수르 왕 외에는 아부를 잘하고 왕의 나라 각 지방의 백성 중에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게 되는데, 왜?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하만이가 왕궁에서 나오다가 이 대궐문을 나오는데 왕이나 왕후 외에는 하만이가 지나가면 전부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아부합니다. 그런데 대궐문을 나오는데 유일한 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이 유다인 베냐민 족속입니다. 이는 베냐민 족속인 이 모르드게는 절 안 합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만이가 가만두겠습니까? 미워하다가 하만이가 나는 유다인이니까 절대로 아무한테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유다인도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3.1 독립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일제는 교만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작은 섬나라이지만은 여러분, 만만하게 볼 민족이 아닙니다. 지난 과거 역사를 보면은 일본은 대양적인 대국적인 기질을 가지고 세계를 잡기 위해서 소위 청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청일전쟁을 일으키다가 보면 건너가다 보면 우리나라는 절로 밟고 지나갑니다. 그 뒤에는 지금 말하는 러시아 노일전쟁을 일으켜서 노일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일본은 교만했습니다. 누가 지시하느냐? 왕이 지시했는데 일본은 왕킹이라 그러지 않고 천황이라 그럽니다. 천황이란 말은 뭐냐면은 요사이는 일본 젊은이들이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옛날에는 왕은, 일본의 천황은 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신도이즘이 나왔습니다. 신도주의는 유명합니다. 일본의 신도주의, 거기에서 우익파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힘이 강하고 악랄합니다. 일본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주 기세가 득세해가지고 세계를 먹기 위해서 소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태평양 전쟁이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 미국을 비롯한 모든 자유진영을 위해 싸워가지고 하와이에 가면은 진주만이 있는데 거기에 일본과 싸운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연합군에 의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항복을 하느냐? 원자폭탄을 맞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금까지 그 후유증을 앓는 후손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저 협천에 가게 되면은 연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후유증 무섭습니다.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만한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하만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에도 하나님 앞에 교만은 해서는 아니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잘 지켜져야 행하는데, 이 대궐문을 지나오다가 모르드게가 얼굴을 숙이지 않고 절하지 않고 굽실거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유다인, 전국에 있는 유다인을 다 죽이기 위해서 왕의 조서를 꾸며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죽일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까지가 여러분 소설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에스더 3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대로 소개한 겁니다. 4장에 내려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모르드게가 큰 일이 생겼습니다.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으로 제 베옷을 입고
그가 마음속에 모든 일을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이번 수요일이 제2수요일, 오늘 이현일 목사님 강구한 대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이번 3월 2일입니다. 그리고부터 우리가 부활절까지 가게 되는데, 대궐문에 앉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문에서 아주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죽는 건 괜찮은데 유다인 전부 다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 조선에서 다 죽이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모르드게는 생각하다가 이 일을 왕궁에 보낸 왕후인, 그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에스더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에스더에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얘기가 이 4장에 보면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다 마지막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어떤 면으로 보면 호소이기도 하고 주장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줄 아느냐? 절대로 너도 안전하지 못하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말에 에스더가 감동을 받습니다. 에스더도 결단을 합니다. 나도 생명을 걸고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103주년 이 3.1절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저 천안에 있었던, 일어났던, 이화여고를 다녔던, 보통학교 다녔던 유관순 열사는 감리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만세운동이 아주 어린 여학생을 통해 가지고 전국을 움직이게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비교를 하면은 오늘 이 에스더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상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마지막에 결심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서라도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일사각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면은 안일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느 때는 일사각오를 해서 깨어나서 기도하고 새벽제단뿐만 아니라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결단이 오늘 역사를 바꾸게 되는데, 그 다음날 이제 에스더가 이런 결단을 하고서는 아주 왕후의 예복을 잘 갖추어 입고 왕궁 안에 있는 뜰을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자, 이것도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을 왕궁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물끄러미 그 뜰 정원을 바라보다가 그 왕후가 아주 예복을 입고, 왕후 예복을 입고 걸어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자기가 잡고 있는 왕으로서 금규라고 하는 걸 잡고 있었는데, 그걸 내밀면은 왕후도 마음대로 왕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내밀면 오라 이겁니다. 내미니까 왕후 에스더가 와서 끝부분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어디 들어본 거 얘기 같지요? 영화에서.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더 5장 3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 나라 절반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 달라는 게 아니고,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이와 함께 오소서. 그때 왕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누가 기분 좋겠어요? 이 하만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2인자구나. 왕만 초청하는 게 아니라 왕후가 나를 잔치에 부른다 그러니까, 하만이 오라 그러니까 너무 흥분해 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그 기분 좋은 마음으로 퇴근을 하기 위해서 또 대궐문을 나오는데 또 재수없게 모르드게를 만난 거예요. 모르드게가 머리도 안 숙이고 절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이 하만이가 집에 와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오늘 이렇게 된 일을 말하면서 모르드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내와 그 친구들이 건의를 하길, 아이고 그런 거 당신 권한이 대단한데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느냐. 긴 나무 장대, 긴 나무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해 가지고 50규빗은 22m라고 주석가들이 설명을 합니다. 22m 나무를 구해 가지고 거기에 목매달아 매달아 가지고 죽이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왕의 마음만 움직이면 할 수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하만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 용기를 가지고 그 나무 50규빗 되는 나무 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3.1절 독립운동을 조명해 보면은, 왜 우리가 독립운동 1910년 일본식으로 말하면 한일합방 8월 달에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나라가 일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조인한 날이 언제냐면은 1910년 8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국치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민족 중에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날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만이는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나무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해 가지고 이 왕을 움직여가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죽일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의인들의 기도와, 오늘 에스더서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은 영감된 말씀이고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요. 잠이 안 오니까 신하를 불러가지고, 아까 제가 기억해 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모르드게가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경비원 넷이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걸 뭐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왕이 갑자기 신하를 시켜가지고, 야, 그 궁중일기 가져와서 읽어. 왕이 직접 읽는 게 아니에요. 신하가 읽는 거예요. 그럼 듣는 거예요. 읽다가 모르드게라는 유다인이 이렇게 해서 왕을 살렸다, 그 장면이 나오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보상을 했냐? 아무것도,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 했다 이거요. 그 왕이 말을 하기를, 야,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신하들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는 몸종 같은 사람이니까 밖에 누가 있는가 신하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하니까, 하만이가 집에서 자기 아내와 친구들이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50규빗 된 나무에 그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한 그걸 이제 보고해 가지고 그 허락을 받아 가지고 그 조서를 전국으로 내리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던 그 보고를 하려고 문 앞에 와서 기다리다가 밖에 누가 있냐 그러니까 그 심부름하는 그 내시가 밖에 내다보다가 하만이가 있나이다, 들어오라 그래. 그러니까
하만이가 또 왕이 부르니까 좋은 일이 있나 해가지고 싹 들어오니까 하만을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하만이는 생각할 때 왕이 제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왕이 하여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으로 보답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만이가 생각하기를, 야, 이거 나한테 상 주는가 보다, 나 외에 누가 있겠냐, 나 외에 이 나라에 누가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니까 하만이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말하기를, 아래는 말이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쓰게 하고 신하 중에 시켜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하노라 하며, 이제 길거리에서 끌고 가면서 그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가면서 말을 외우면서 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듣다가 옳다, 네 말이 맞다, 지금 당장에 네 말대로 밖에 나가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네가 끌고 가면서 이런 사람에게는, 왕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하만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하만은 고민을 하고 그날 창피를 당하고 집에 와서 죽기를 간청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는데, 왕후가 에스더가 다시 왕에게 그 건의하기를, 내일 다시 제2차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하만이하고 왕께서 다시 참석해 주소서 간청을 하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노라 하였으니 어떻게 그게 말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제2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왕후 에스더가 속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는 아주 마음에 상하 있는 하만이가 있고 아수에로 왕이 있는 자리에서, 왕이여,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왕이 이게 무슨 말이냐 놀라면서 다시 들어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을 당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하여 우리 민족은,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그 말에 아수에로 왕이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에스더가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과 이 원수는 손가락질로 하만을 가리키며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왕이 노가 격발해가지고 마음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던 구원 뜰로 나가버립니다. 이 하만이가 벌벌벌 떨면서 의자에 앉아있던 왕후 에스더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막 손은 잡을 수 없으니까 하고 있는데, 왕이 숨을 돌리고 잠시 돌아오니까 그 장면을 왕이 보고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이놈이 아니 민족을 멸살하고 이런 일만 행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나쁜 놈이, 이놈이 지금은 왕후를 강간하려느냐, 이 말을 씁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 이 에스더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왕이 노발해야 그 시로 결국에는
이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옷이 비빌 그 나무에 지가 만들어 지가 매달려 이 하만이가 척결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에스더 7장까지의 얘기입니다. 온 모르드게와 온 전국에 있는 전 유다인들이 아주 기뻐하며 해방된 날을 생각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기민년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은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일제가 우리를 압박하는데 일본을 표현할 때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군국주의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국수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1910년도에 식민지로 합병을 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말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본 말만 하게 했습니다. 소위 창씨 계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오늘날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분에게는 일본식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은 신사참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을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순교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신사참배, 무서운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글을 어문이라고 천시하며 일본 글만 쓰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억압하였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은 보국대로 징집되어 일본으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저 중국으로 저 만주로 끌려가 전쟁하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젊은 여자들은 정신대라 그래가지고 붙들어가지고 성노예 감으로 만들어 오늘도 여러분 정신대, 이 얘기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얼마나 인권을 유리한 얘기입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3.1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자주권을 부러지셨는데 그날로 끝난 게 아니라 그로부터 수십 년 얼마를 지나서 광복은 1945년도에 광복절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 3.1 독립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다인들도 아주 전국적으로 기뻐서 즐거워하며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 날을 결단코 잊을 수 없노라, 이 날은 우리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라 생각하여 그날이 어떤 날이냐, 3.1절이 어떤 날이냐 하는 것처럼 이 날을 만들기 위해서 불임절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9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얼마나 기뻤으면 이 불임을 만들게 됩니다. 불임이란 말은 부르에서 나왔는데 부르는 제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멸하고자 했던 계획한 그 하만의 그날에 유다인들은 기뻐 즐거워하며 오늘 본문 에스더 9장 26절 이하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은 아다르를 말합니다.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1월 달은 니산월이고 이 아다르 두 날 14일과 15일을 말합니다.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쭉 띄워서 대대로 지금까지 이어오는 겁니다.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념하게 하였더라. 기념한 것입니다.
저도 이 한섬한교회에 온 지가 벌써 10년이 지나갑니다. 삼부예배 제 자리는 이쪽입니다. 매주 참석하는데 보면은 위 목사님이 아주 복음적이고 신앙도 그렇지만은 이 매년 국경일 아무 교회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3.1절은 꼭 이렇게 지켜요. 시대적인 감각이 아주 예민하고 지혜로워요. 광복절도 그래요. 국경일도 지켜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첫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국격이 없지만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나라가 있고 애국해야 되고 애국자이고 3.1 독립운동 때에도 그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다. 그리고 운동했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하는 거요. 이것이 바른 얘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3.1절을 그냥 맞이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인 에스더서를 통해서 다시 조명하면서 믿음 생활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믿음과 생활의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코로나의 장벽도 있고 터널도 어둡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참고 견디며 이 일을 이기게 되면은 모르드고 유다인 배후에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생활에 가정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3.1절 독립운동 일으킨 지 10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 모레면 옛날의 김인현 3.1 운동을 기억하게 되고 오늘 오후에는 거교단적으로 이 행사를 기념하며 또 마련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한소망교회를 영광받으시고 온 성도들이 믿음에 확고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지만은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